할렐루야. 오늘은 축복받는 마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을 남긴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어려움과 가난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들이 녹록지 않고 얼마나 어렵고 어렸을 때 가난하고 기댈 것도 없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링컨은 통나무집에서 살았으며 흑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참 핍박을 받는 때입니까? 또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소천했고 노예 제도가 있던 혼란의 시대, 그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정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빌 브라이트 박사는 1952년 미국 대학가에는 허무주의가 휩쓸었어요. 히피주의. 허무와 히피와 반전운동, 마약과 빛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린 술에 찌들려 있던 젊은이들의 그런 눈빛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미국의 내일을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때 CCC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을 했고 수많은 낭만이 있었지만 전 세계 152개국 이상의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일을 가는데 쉬웠을까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중건 목사님은 1957년도에 필로 신학대학교에서 미국에서 브라이트 박사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감명을 받고 1958년 이 광주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CCC 회관을 세우고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남대학교 농대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그러한 그 복음운동, 여러분 1952년에 58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보릿고개가 있었고 분단의 나라였고 남과 북이 대처한 이데올로기가 팽배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던, 여러분 그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젊은이여 환상을 보라, 이런 그런 캐치프레이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런 말씀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젊은 나이에 젊은이들과 씨름해서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을 복음화시켰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을 남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많은 연관, 많은 고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갔어요. 정택이 박사님은 여러분 신안 비금 자은 신안 섬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조그만 했던 그 소년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신학교의 교수가 돼서 그것도 가정사역, 한국이 1970년대에 얼마나 가정이 깨집니까? 급성장해서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적 사회에서 많은 애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는 막 갈등을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가정사역을 가지고 와서 안정시키는, 한국의 교회마다 남녀 평등을 외치고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가르치면서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까지 사역에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사회에 빛을 남긴 사람들, 장기래 박사 평양에서
여러분 항명북도 용천에서 1911년에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유학자였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찍이 평양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그리고 여러분 의사 면허를 따가지고 평양에 의사로서 활동하다가 6.25 사변이 터지니까 홀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평생 동안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북에 있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가 소원했던 나는 의사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무료로 치료해 주리라.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도우리라. 그를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진료할 때마다 병원이 여러분 물질이 이제 거의 예산이 바닥이 나는 자기 봉부도 받지 못하고 봉까지 다 밀어넣어서 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의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승훈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이 세상에 빛을 남긴 주님의 말씀으로 밝혔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다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일제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기 전 재산을 독립하는데 민족의 미래의 역군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웠던 그러한 민족의 선각자들이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 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9편과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지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예요. 우리 시편 129편 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도다.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든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했던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여러 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를 괴롭힙니다. 포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렸을 때라고 표현된 때가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소망이 없이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힘과 가문의 권력과 또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120도에서 여러분 그 영제들이 다 왔어요. 그 영제들이 왔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견제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돈 못 쓸 수가 낙모하고 거짓말이 있는
그리고는 프레임 속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의로 공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출발선부터 다르고 반칙과 특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여러분 마치 자기들이 어떤 기획을 해서 여러분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20억을 버는 그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손해보고 그리고 특권층 몇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계획하는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누저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음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운명입니까? 늘 피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늘 가난하게 살고 늘 힘이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오늘 시편 130편에 보면은 깊은 수렁에 있다. 깊은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햇빛이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한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서 드린 그런 기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그렇게 고생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만들고 그리고 잘 되게 만들어서 건강하고 부자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배 아프게 만들어야지 왜 그렇게 사나운 그 인종 중에서 가장 악랄한 그런 바벨론의 붉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한 그 현실 앞에서 떨게 만들고 지독하게 고생하게 만들고 인생 밑바닥을 살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 우주의 왕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기를 우리 인간에게 다 위임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다스려라. 동물도 다스려라.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대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명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 강한 것이 없어요. 날카로운 손톱도 없고 여러분 사자처럼 강한 이빨도 없고 독수리처럼 힘이 있는 날개도 없어요. 너무나 여리고 너무 여리고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한 어떻게 이 야수 같은 세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은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강하게 되고 정말 돼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강한 마음을 줘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요. 하나님의 심정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강한 마음과 깨어지지 않는 마음과 불굴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배하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정말 거기에서 삐끗해가지고 나쁜 놈을 한순간에 만나면은 가족이 몰살할 수 있고 대가 끊어져 버리고 밤에도 언제 와서 물건을 도둑질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만 봐라. 그리고 나는 내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너는 너의 보호자는 나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예배하고 있을 때 내가 다 너의 인생을 역사해 주겠다고 양.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안악자손의 가나안의 그 7 부족을 봤어요. 키가 얼마나 크던지. 그리고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포도나무가 얼마나 크고 무화과가 얼마나 벽각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 산 사람을 보니까 등치가 달라요.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덜덜덜 떨면서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만 봐라. 너는 나만 경배해라. 그러면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니야.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네 밥이 될 것이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불굴의 에너지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길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민족이 정말 망해가고 있는 점점 약해져. 왜 약해져 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민족이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럴 때 점점 그 영성이 파괴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심으로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마음은 위장이에요, 위장.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도 그 마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고민이 있고 항상 고통이 있고 항상 뒤끝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이 무너지고 멘탈은 물처럼 녹게 됐어요. 바사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고 불안과 초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안한 인생이에요. 모든 일을 의심하고 모든 일을 걱정, 근심, 초조, 상대방을 탓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강함을 누리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담대함과 강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온갖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는가? 오늘 시편 129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적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깥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어렸을 때부터 그 대적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지 실제적으로 사람의 등에다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만들어. 밭을 갈게. 그러니까 등이 꽤 다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 등이 망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뒤에서 채찍으로 때려. 채찍으로 계속 채찍으로 때렸어. 그러니까 채찍으로 그 등이 다 패해가지고 마치 박고랑처럼 되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고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 사실 이러한 그 상처를 받으면 평생 동안 트라우마가 생겨요. 평생 동안. 사탄 마귀는,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이유는 너는 나한테 덤비면 죽는다. 초장에 눌러놓은 거예요. 얼마나 학대하고, 너는 노예야. 너는 주인 앞에 눈도 쳐다보지 말고 노예로 살아야 돼. 체념하게 만들고 단념하게 만들고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싹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원수가 계속 때리면 좌절되어지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일을 그 장소에 갈 때마다 벌벌 떨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영원히 죄악에 얽매여서 상처를 곱씹으면서 살아가게 만들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의 폭정, 권력으로 폭정,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 기회가 없었고 생계를 위해서 고생했고, 그리고 건강도 늘 추위와 더위에 싸워야 했고, 여러분 감기에도 싸워야 했고,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또 배신이었을 거예요. 배신당한 사람, 다 배신해. 자기를 배신당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 어떠한 태도를 결정하느냐가 중요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의사는 나치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매일 사람들이 가스실에 나가 죽어요. 매일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살을 태워서 비누로 만드는, 기름을 내서 비누로 만들고, 그리고 생체 실험에 이렇게 팔려가는 죽음의 순간, 그리고는 매일 노동시키고 매일 발가벗겨가지고 수치를 두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맛보는 게 바로 절망이었어요. 좌절이었어요. 좌절.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옷도 뺏길 수 있고, 나치에게 내가 그들이 때리면 내 살갗도 뺏길 수 있고, 내 지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모든 걸,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뺏길 수 있지만, 그러나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내가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이다. 선택.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증오로 나를 대우하지만 나는 증오를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나를 죽으라고 정말 저주하지만 나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희망을 선택하고, 그리고 소망을,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그냥 그 육체를 고생시키고 고문을 해도 그의 마음은 선택이에요. 첫사랑, 자기 아내를 만났던 때를 선택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웃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선택한 그 자기가 내 머릿속에서 선택하는 그 선택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기지 않는 자유다라고 말하고 바로 여러분 그 믿음의 태도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어떤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절대 믿음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절대 믿음. 믿음을 선택해. 말씀을 선택. 절대 말씀, 절대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29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도다. 여러분, 절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들이 여러 번 나를 선택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으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은 너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난이 아무리 공격해 오고 건강이 아무리 우리 인생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권력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내 등을 밭을 갈 정도로 권한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최후 승리는 바로 나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주신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말하셨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최후 승리는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를 막 위협해 와도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정말 네가 나를 계속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겼다. 너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나는 죽어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국하게 될 것이고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승훈이라든가 조만식당으로 사도 바울이라든가 어느 누가 여러분 세상에 압박을 받아요. 루터는 여러분 종교개혁 할 때 교황으로부터 막 사형 선고 화형장이 내려와요. 그리고는 막 고소장이 날라오고 수많은 가톨릭 신학자들이 다 루터를 그냥 어떻게 행위가 없이 구원이 있느냐. 그러면서 면죄부를 정당화시키는 논문과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루터는 마지막 보름수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그가 가면서 그는 말을 해요. 보름수에 있던 수많은 귀합장들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처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그러면서 95개의 조항을 다 반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 시대가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우리 시대가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보다도 더 나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노예 제도가 있었고 바울은 어찌입니까? 여러분 치안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기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9편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런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계속 핍박받고 계속 어려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줄을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평생 동안 마치 우리를 여러분 인형처럼 조종하려고 하고 죽음으로, 두려움으로, 상처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를 다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이 그 줄을 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너는 자유자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을 성전에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절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노래하면서 성전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절대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미래를 받기 위한. 두 번째는 절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너희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낭발에 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잖아. 깊은 수렁,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그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깊은 곳 병도 중병에 걸려 있고 사업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상황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때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탐욕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정말 버리지 못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고난 가운데 다 보여주셔요. 그때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절제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은 어찌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의 가시가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폭풍을 몰고 쓰러지면 그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간질병이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안질이라고도 하지만 막 간질이 더 많이 지지를 받아요. 그런 육체의 약한 부분들, 사탄의 가시들, 여러분 하나님의 종명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네가 교만하지 않는,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금방 교만해요. 금방 은혜를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예배를 구경하는 것처럼 설교도 짧게 하라, 짧게. 기도도 짧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또 마음이 걸리면은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냥 이놈의 교회 나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고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줘서 계속 기도시켰다고 사도 바울의 여러분 그 사역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 가는 곳곳만 나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내었고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그가 그 인생을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순종했더니 어려움이 있던 것처럼 보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복음의 문이 열려졌고 기적이 있났고 역사가 있났고 그는 마지막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사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의 달려갈 길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니까 계속 그의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바울을 싣고 갔던 그 배, 바울 한 사람을 싣고 갔던 누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그 뚫고 죽을 뻔했고 14일 동안 캄캄해가지고 다 죽음의 어떤 영들 속에 절망하고 있던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그 바울을 싣고 갔던 그 배는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탈리아로 여러분 가서 그는 비록 재판받고 사형받아서 나중에 2년 후에는 목이 잘라 참소해서 죽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셋집에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전체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 될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될 정도로 세상을 바꿔놓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유럽을 싣고 갔던 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도 기도 시간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뚫고 나가려면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야 돼요.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져요. 꿈도 약해지고 결국에는 다 그냥 한동안의 어떤 유행처럼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미래를 여는 길은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아직도 사람을 만나서 돈 꾸면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 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절대 헌신인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체를 미워했던 여러분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시온을 미워하죠. 우리 시편 129편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은 바로 다윗성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성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고 신약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그를 다 심판하시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열심히 세상을 향해 돈을 벌고 열심히 여러분 기업을 해서 빌딩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많아야 100년이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 뒤에는 자기 것이 되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지붕 위의 풀과처럼, 지붕 위의 풀처럼 여러분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지붕 위의 풀은 어때요? 흙이 얕기 때문에 베어도 베는 자들의 품에도 차지 않고 추수하는 자들의 마음에도 차지 않는, 여러분 그러나 진짜 교회를 살아가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아끼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겼던 그 백성들은 지붕의 풀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여러분 가물지 않는 그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혜를 쫓아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몸을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 없죠? 나는 네 머리 얼굴은 좋아하지만 몸은 싫어한다. 이런 정신병자겠죠. 예수님만 좋아하고 교회는 싫어한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여러 기관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의 기업과 그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핍박이 와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 말씀을 부탁하고 서로 도전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배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세우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받은 그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축복을 주셔요. 많은, 거기다 학교도 주시고 병원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미래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헌신으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불렀던 노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에 대한 하나님 참으로 바라봄, 절대 믿음으로, 절대 기도로, 절대 헌신으로 살아갔던 그런 선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 이 땅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빛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